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자 많은 무리가 뒤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새나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조용한 외딴 곳과 수많은 무리의 들판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조용한 곳과는 분명 상반되는 상황이죠. 왠지 조용히 개인의 시간을 갖고자 하신 예수님으로서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충분히 돌려보냈을 법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들의 아픈 곳까지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친구나 이웃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도 힘들어. 너 이야기 들어줄 상황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차갑게 반응한 적은 없나요? 물론 우리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상대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바꾸고 내 주위의 사람을 바꾸며 공동체를 바꿉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무리들과 함께 하시며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 멀리 갈 필요가 없다니요.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될까요? 이것으로는 이 수많은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누가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주께서 보시면 다른 것이 됩니다. 또한 누구에게 맡기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달라지는 것이죠. 즉,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드렸는가, 주님 손에 맡겼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거절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빵을 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함의 비결은 쌓아둘 때가 아니라 나눌 때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으고 쌓아야만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저축하고 모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쌓이는 것을 보며 그 안에서 만족과 풍성함을 느끼죠. 그리고 나누지를 못합니다. 나누면 나의 것이 작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둘지라도 그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야 할 것은 하늘의 상급이죠. 쌓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닌 나누기 위해 모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의 것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도전하는 것은 기적의 흔적을 모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배가 불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배부름 속의 축복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경험한 은혜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며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의 갈급함을 넉넉히 채우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